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 혹시 읽어본 랩런트가 있나요? 로마서 15장 23절. 이야, 3명 훌륭합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음료수 한 잔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 제가 지난번에 미션 드렸죠. 예배 전에 꼭 그날 성경 본문 읽어봐라. 네,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음료수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데 오늘 이 혹시 그러면 읽어본 3명 성경 본문이 좀 이해가 되던가요? 어땠어요? 이해 안 됐어요? 어땠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오늘 전도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과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예배 전에 주일 강단 본문과 제목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 랩런트들이니까 제목과 왜 이 본문을 주셨는가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거를. 네, 성경 본문을 읽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제목이 이건데 왜 이런 성경 본문을 주셨을까? 꼭 그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기 원하세요. 세계복음은 하나님 뜻인데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을 복음하기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이 어디죠? 일단 우리 전체 공통적으로 대학. 그리고 우리 어디 살고 있죠 지금? 네, 타지에 살고 있는 랩런트도 있지만 울산에 있잖아요. 네, 혹시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어요? 예, 틀어주시죠. 네, 울산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울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네, 1961년 울산읍 울산읍이래요. 저도 이때 안 태어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 이때는 태어나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울산읍이래요. 자, 이게 삼산동이래요.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때 땅 사놨으면 이제 알보자. 삼산동. 제가 어릴 때 이것도 삼산동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죠? 지금은 근데 뭐 도로도 엄청나게 많고 백화점 다 있고 터미널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90년대 97년도 그쯤에만 해도 저는 현대백화점이 지어지는 걸 봤어요. 네. 잠깐. 네, 지어진 거 봤어요. 롯데백화점 지어지는 걸 봤어. 그때 지금 업스퀘어 그 자리가 거의 공터였어요. 다 거의 공터였고 그 당시 제 놀이터는 뭐였냐? 공사장에서 노는 게 제 놀이터였어요. 네,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90년대생. 공사장에서 시멘트 있는 거 가지고 그때는 좀 그런 문화였어요. 형들이랑 시멘트 그 터가지고 그 안에서 시멘트 벽돌 발라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90년대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그 당시에 비가 오면 이제 땅 깊이 파잖아요. 기초공사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거기 물웅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철근 공사 이렇게 할 때 그 틈새로 이제 형들이랑 들어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놀고 그게 저희 세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 네, 이해되죠? 삼산동. 그 다음 이게 시계탑 사거리. 여기 우리 고쌤 카페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시계탑 사거리. 자, 다음 이게 학성공원. 네, 그냥 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무거동. 무거동이래요. 네, 제가 대충 찾아봤거든요. 우리 그 이쯤에 있어요 지금. 놀랍죠? 아무 옛날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건너편 봐도 뭐 그렇고 딱 보면 산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산이 잘 안 보일 정도니까. 다음. 네,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오, 역사다. 뭔가 알겠어요? 신포이죠. 1973년도래요. 그때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기념으로 만든 거. 지금 몇 년, 2, 3년 전에 없어졌죠 이거. 그때 이게 뭐냐? 제가 이번에 뜯어 찾아봤어.
새마을 운동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만든 거래요. 자, 이 주변에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없죠. 다음 넘겨주세요. 병영.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구영리. 네. 아무것도 없죠. 구영리도 아무것도 없어. 다음. 네, 이제 끝입니다. 자, 오늘 뭘 얘기를 하려고 이게 지금 옛날 사진 가져왔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이때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울산의 과거를 보니까 육신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육신적으로 전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울산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농사 짓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개발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죠. 그때서야 정주영 회장과 함께 이제 중공업 만들어서 배 짓는 거 이제 공장 들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개발 해야 되는 고속도로 만들고 딱 그 시대. 울산에 그 전까지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6호 아울렛 뒤에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로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비행장 도로예요. 비행장. 6호 아울렛 뒤에 비행장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비행장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거기 비행장을 만들어가지고 수탈을 하려고 한국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일본 일제강점기 때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행장 도로가 있어요. 몰랐죠? 그랬던 곳이 사실 울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신적으로 풍요롭죠. 그리고 풍부하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 안 나가봤다. 자, 단 한 번도 안 나가봤다. 다 나가봤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서는 해외 나가는 게 정말 손에 꼽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란 일 하는 사람들, 특히 상선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해외 나가는 게 진짜 손에 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바나나 사오면 난리 나는 일이죠.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해외 안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친구들, 대학생들 돈 모아서 알바비 모아서 해외 나가는 게 요즘에 일상이잖아요. 엄청 풍요로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해외 직구해가지고 해외에서 나오는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풍요롭지 않은 세대가 아니고 엄청 풍요로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갈급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과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찾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뭔가 결핍이 되어져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근데 뭔가 채울 수 없는 뭔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채우려고 찾는 단어가 뭐예요? 두 글자. 이거 찾잖아요. 낭만이다. 찾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을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주말마다 여행 가야 돼요. 주말마다 놀러 가야 돼요. 주말마다 재밌는 거 찾아야 돼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풍요로움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기도자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아까 기도했어요. 우선순위를 회복하겠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영적인 부족함,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풍부함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육신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풍요와 풍부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된다. 이걸 보고 모든 것이 캠프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 모든 것이 캠프예요.
그럼 올 한 해 대학부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을 캠프로 인도받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캠프로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캠프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쪼달렸어. 경제가 힘들었어. 근데 이게 딱 찾아온 거예요. 풍요로움이 딱 찾아왔어요. 병사들, 가병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전리품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그 땅에 다른 사람들, 현지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현지인들도 살고 있다 보니까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땅, 물 이런 것들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싸웠다.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먹어야 되냐?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냐?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어떤 시간표? 아, 롯과 떠날 시간표를 주셨구나. 왜 그렇죠? 하나님이 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자기 대를 이을 불신앙으로 데리고 온 롯이잖아요. 불신앙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떠날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구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죠. 자,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에요. 롯이 손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손 아랫사람한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자, 성민이가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돈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성민한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이 중요해요. 땅을 자세히 봤어요. 땅을 자세히 봤다. 근데 어떤 눈으로 봤냐? 요 눈으로 본 거예요. 요 눈으로 자세히 본 거예요. 그 당시 요 지방이 자세히 보니까 이쪽 평야, 이쪽 들판으로 가면은 풍부하게 살 수 있겠구나. 롯이 그거를 본 겁니다. 물질적인 눈으로 딱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뭐죠? 물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참된 축복이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선택의 우선권을 준다는 거는 뭐죠? 베네핏이에요. 굉장한 혜택이죠. 근데 이걸 양보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네가 더 좋은 거 선택해도 된다. 상관없다. 자, 이 물질을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의 도구도 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여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리고 대학생 때 제일 중요한 거 시간. 여기에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예요. 근데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롯은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일 풍부한 땅을 선택해서 가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롯을 딱 보낸 후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이 가운데 진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축복. 하나님에게는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나 똑같은 돈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 보는 땅을 다 주겠다. 밟는 땅 다 주겠다. 네 자손이 티끌처럼 하겠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가게 된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옥하지가 않아요. 잘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 14장부터 이후에 17장까지 한번 쭉 봐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분명 육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해서 갔던 롯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하나님 계획만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랩런트가 지난번 보물찾기를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오늘 하필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는데 우리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에 바다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소금기 진짜 많은 바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랩런트들? 네, 사해잖아요. 사해를 한번 봐보세요. 쭉 내려오거든요.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는 흘러오기는 흘러오는데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는 거는 있는데 주는 거는 없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 받기만 하면 말라서 죽습니다. 썩어서 죽어요. 복음으로 우리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썩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의 이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이유.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복음을 받는 자 다 살아날 것인데 이걸 누가 전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발걸음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서 원하신 것이 방주 운동이에요.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하시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 듣겠냐. 방주 운동. 근데 이 방주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도피성 운동.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못 봐요. 죽었다 깨도 못 봐요. 진짜는 볼 수 있어요. 진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었죠. 로마서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역 복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지역 복음. 그 당시 스페인을 땅끝으로 봤어요. 세계 끝.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세계 복음화가 있었다. 지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있는 그 갈 곳은 그 땅,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의 땅입니다. 전도자의 바울의 중심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원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딱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팀플을 하고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 지역 복음화, 대학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 결국에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발걸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서 모든 역사는 그것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 났다. 전쟁 났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이란에서 제일 많은 결신자 때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전도 선교 관점에서, 그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것의 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우선순위는 요거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뭐냐? 예배예요. 하필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우리 랩런트에 나누게 된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조건 인서울 한다. 갑자기 논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논술 학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2부 예배를 째고 논술 학원을 다녔어요. 네, 2부 예배 째고 한 달을 그랬습니다. 고3 때.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예배 째면 안 되는구나. 왜 그랬냐면은 그 한 달 째는 동안 잘 되던 공부도 안 돼. 논술은 아예 늘지를 않아. 한 달 만에 늘겠습니까만은 되던 것도 안 돼요.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놓치고 다른 것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 안 회복되어져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불신앙 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믿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고난의 주제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삶. 그럼 하나님 응답의 통로는 어디 있냐? 지난주 사단의 통로가 있었는데 응답의 통로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거기 응답 통로가 있어요. 거꾸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응답이 거기 있습니다. 다시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난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기가 응답의 통로예요. 왜 그럴까요? 딱 이거랑 반대로 가거든요. 우리는 자꾸 체질이 이거 따라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딱 보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 모든 체질, 옛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주신 축복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때도 계속 그걸 확인하게 되어졌고, 이번 주에 이제 울산대 이제 같이 짧게 갔는데, 지난번에 울산대 그거 있거든요. 클라이밍 연습하고 막 운동하는 거기 운동기구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턱걸이 진짜 잘하는 한 명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봤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분한테 한번 가보시죠 해서 갔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연습할 데가 없다.
제가 그래서 나랑 연습할래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 교환하기로 다음 주부터 만나기로 했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크리스찬이냐니까 반반이라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또 소중히 여기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풍요와 풍부함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방주와 도피성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지역복음화, 대학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